네. 사도 바울은 자기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6장에서는 어떻게 직분을 설명하고 있냐 하면 우리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로서는 너희와도 화목하는 것, 이것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6장 1절을 한번 보시면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너희도 함께 화목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책임을 다하여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요청하면서 사도의 직분을 지금 설명하는 중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1절에 오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첫 번째 빈칸입니다. 첫 번째 빈칸은 뭘까요? 고린도인들을 향한 화해 요청인데 우리의 뭐가 넓어졌어요? 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뭘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러니 사도 바울도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사실은 속상하기도 했고 그리고 바울도 잘못한 것도 있겠죠. 바울이라고 완전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을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마음을 다시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도 마음을 너희를 향해서 넓혔다. 너희도 어떻게 해라?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산다. 은혜 안에 산다라는 것은 서로 화해해라. 이렇게 화해의 요청에 대해서 또한 화해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가지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제대로 받자.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죠. 사실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무책임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무책임하던 나의 삶이 은혜를 받으면 책임 있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요. 전에는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이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전에는 가장이 만약에 집에서 그냥 살림에 대해서나 가정에 대해서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살았던 어떤 가장이 있는데 은혜를 받는다. 주님을 만났다. 그럼 이제 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맡겨주시는데 내가 너무 머리로서 가장으로서 제대로 못했구나. 그러면서 책임을 다시 다하게 되는 거죠. 집안을 돌보지 않는 엄마가 자녀에 대해서 별로 양육하지 않았던 엄마, 무관심한 엄마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엄마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성도가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으면 그전에는 성도로서의 자기 직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집사로서 권사로서 어떤 우리의 직분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별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다시 책임을 지게 돼요. 내게 주신 직분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니까 은혜 받으면 오히려 더 무책임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대로 해.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그냥 뭘 그렇게 은혜롭게 해라는 것이 무책임하고 굉장히 우리 뭔가 질서를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 어떻게 하자? 화해하자. 마음을 넓히자. 마음을 자꾸 좁게 하지 말고 마음을 점점 넓히자. 우리 마음의 문제는 사실 어떻게 안 되잖아요. 싫은 걸 어떻게? 수련회 갑시다. 가기 싫은데 어떻게?
예배 우리 잘 드립시다. 예배 나오기 싫은 걸 어떡해. 기도합시다.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해. 뭔가 봉사하자 그러고 헌신하자 그래도 이 마음이 움직여야 하죠.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우선 마음이 안 따라오니까 그래서 뭘 하든지 동기부여하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하고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오게 되고 전에 관심 없었던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전에 관심이 없었던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전에는 무관심했던 교회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그 성도는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내가 할 일은 없는지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다시 그 은혜를 찾아서 그 마음을 점점 넓혀가게 되죠. 특별히 관계 문제에 있어서 오늘은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에 대해서 조롱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반대 세력들이 대적하고 이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와 이 사도인 바울 사이에 삐그덕거림이 있는데 이때 다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헛되이하지 말고 우리도 너희를 향하여서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면 좋겠어요.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것. 지평수, 땅평수 넓어진다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의 평수가 넓혀지는 건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높은 산이요 그냥 높지만은 않죠. 산이 높다라는 것은 사실은요 그 산이 끼고 있는 지대가 넓은 거예요. 만약에 지대가 넓지 않고 높기만 하면 그걸 산이라 그러지 않죠. 밑에는 좁은데 위로만 이렇게 커요. 산이라 안 그래요. 그거는 뭐라 그럴까? 빌딩? 산이라 할 수 없어요. 산이 높다라는 것은요 높이 올라갈수록 사실은 넓어야 돼요. 넓어야지만 점점 높아질 수 있어요. 히말라야 산이 높잖아요. 히말라야 산이 끼고 있는 지대는 몇 나라를 걸치고 있는데 지리산이 높잖아요. 지리산을 끼고 있는 도는 몇 개 도가 되잖아요. 한라산이 높잖아요. 한라산이 그 밑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지대가 얼마나 넓어요. 설악산도 높잖아요. 설악산이 가지고 있는 그 지대가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이 있고 우리가 성숙해 간다. 우리도 이 산을 닮아서 만약에 점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넓어지려면 그동안 내가 품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품을 때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산이 점점 높아지려면 그동안은 내가 양천구에만 있었던 이 지대가 강서구까지 넓어져야 그 산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구로까지 가야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품기 싫어서 닫아놨던 것들이 넓어질수록 품고 용납하고 포용할수록 이 산은 점점 높아지는 그 길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높아진다라는 것, 어떤 계급에 따라서 또 높은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내가 더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을 넓히는 것과 비례해요. 내가 어제까지 품었지 못했던 저 성도를 오늘 품는 순간 내가 조금 더 높아진 거예요. 조금 더 성숙한 거죠. 작년까지 품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성도를 올해부터 내가 품었다? 그러면 내 지대가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지대가 넓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관장님들이나 순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품기 싫어도 품어야 되거든. 하필이면 이번에 내 순에 이런 분이 들어와서 내가 이 순하고 내가 그분하고 교제할 수가 없었는데 하필이면 순으로 묶였네? 순원들끼리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순장님은 다 품어야 돼. 그러니까 순장님은 마음이 더 넓어질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기관장님도 마찬가지죠. 이 기관들 평소에는 그냥 뭐 하든 말든 내가 회원으로서 있다가 기관장이 되면 다 품고 가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더
넓어지는 거죠. 직분자가 그래요. 권사님들이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니는 거하고, 권사로서 우리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나랑 맞진 않지만 돌보는 거하고 지대가 다른 거죠.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거. 이런 삶이 요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 마음을 점점 넓힌다라는 것은 그 전에 용납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한 걸음 더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건데,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좁아지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용납이 안 되죠. 다 자꾸 걸리적거리고 가시처럼 여겨지고 자꾸 불편하고, 이럴 때 오늘 요구가 되는 것,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든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넓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좁아지는 내 마음을 자꾸 넓히려고 하셔서, 자꾸 내가 이것이 부딪힌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거 품고 넓히라는 의미구나 라는 것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요즘에 자꾸 이게 부딪힐까? 이 부분 넘어가라는 거구나. 이 부분 넘어가면 내가 조금 더 마음을 넓히는 것이고 그만큼 성숙해 가는 거구나. 이렇게 오히려 부딪히는 상황을 역으로 생각해서 넓힐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울이 마음을 넓힐 것을 요구하더니 14절부터는요. 마음을 넓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정체성을 얘기해 줍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뭘 함께 매지 말래요? 멍에. 멍에가 뭔지 아시죠? 제가 강의 안에 소 그림 해놨습니다. 소 2마리를 이렇게 목으로 이렇게 묶어두는 거 있잖아요. 이 멍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2마리를 함께 바깔기 위해서 2마리를 이렇게 목에다 끼워 한 막대기로 연결해서 같이 가도록 하는 거. 이 멍에죠, 멍에. 그래서 이 멍에를 매는데, 이 멍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할 때 이렇게 초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멍에를 벗겨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맺어요.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그와 내가 지금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 하면 믿지 않는 자하고 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건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와 완전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린도 전서에서 나왔어요.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지구 밖을 떠나야 돼요. 믿지 않는 자하고 어떻게 안 살 수 있겠어요. 슈퍼만 가도 우리 만보기 아저씨는 예수님 믿는 자인지 모르겠네. 예수님 안 믿는다고 거래 안 할 수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지 않는 자하고 함께 사는 것 자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는 가치관, 우리가 갖는 세계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은 그들과 연합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연합할 수 없는가? 이 예를 5가지로 드는데, 첫 번째 14절에 뭐와 뭐가 함께하지 못해요? 의와 불법. 의와 불법이 함께 멍에를 맬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죠.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고. 그러니까요. 세 번째는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냐.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거는 악행자, 음부, 원수 이렇게 가리키는 단어였는데, 이 사도 당시에는요 사탄의 별칭으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리스도하고 사탄의 별칭인 벨리알하고 조화가 될 수 없죠. 네 번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상관하다라는 말은 부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삶이죠.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전하고 우상은 일치될 수 없어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면서 의와 불법, 빛과 어둠까지 가면 약간 추상적이에요. 의와 불법, 그리고 빛과 어둠, 굉장히 넓은 범위잖아요. 근데 이걸 점점 좁혀가서 마지막에 뭐라 했냐 했더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멍에를 메고 갈 수 없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게 갑자기 좀 생뚱맞은 느낌이에요. 마음을 넓혀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얘기했는데 갑자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면서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 수 없음에 대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내가 오른뺨이 아니라 왼뺨까지 갚아야지 세상의 법칙이에요. 누가 내 것을 뺏어가면 두 배로 다시 되찾아 와야지 그게 세상의 법인 거야. 세상에서는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다, 그럼 내가 그것을 더 갚아줘야 그것이 맞다라고 여기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믿는 자는 그와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가 연합한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한다라고 해서 천군 천사를 불러 멸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상태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자기를 향해서 침뱉고 믿지 않는 자들을 끝까지 품고 자기를 배신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분이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자기를 향해서 못질을 하는 병사들까지도, 로마인들까지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복음 안에서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 원수를 갚는 길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16절 두 번째 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앞에 번역하지 않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넣으면 16절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치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서 성전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지성소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지성소. 성전이라고 하면은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벽까지 포함하는 것을 또 성전이라 할 수도 있고요. 성소와 지성소 다 포함하는 것을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16절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할 때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그러니 우리가 어떤 곳이냐 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지성소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왔었죠. 살아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같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조화를 하거나 상관하거나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16절에 인용하는 성경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가 되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래서 17절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제 따로 있다. 이제 따로 있다 그랬어요. 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함이란 뜻 자체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것에서 건져서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이렇게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따로 있게 하신 거죠.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내게 누가 된다? 자녀가 된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과 그에 따른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시게 돼요. 받아들이시게 돼요. 받아들여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시의 입양의 개념은요 정말 대단한 개념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백정의 집에 태어나거나 노예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계속 백정이죠. 노예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뭐예요? 노예예요. 그런데 만약에 왕이 어느 날 길 가다가 이 노예로 태어난 그 아이를 너 오늘부터 내가 키울게. 너 내 아들 해.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신분이 바뀌어요. 노예에서 뭐로 바뀌어요? 왕족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의 입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모, 계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개념이 조금 이제 나쁘죠. 콩쥐팥쥐, 신데렐라 이런 것 때문에 계모들은 다 나빠요. 우리는. 근데 로마 시대의 입양은 친자와 동일한 권세를 주는 게 입양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진짜 나았다라고 해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입양을 했으면 법적인 권한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 유능한 자에게 황제를 물려줘요. 이게 실제로 로마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입양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혈통 안에 들어가는 거가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퀴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죠. 하나님 약속을 막 어기거나 아니면 이거 취소, 내가 그때 실수했어 막 이러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 하면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죠. 어떻게 성취하냐 하면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먼저 영접했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했어요. 자, 이거 다시 보시면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초대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자 예수를 영접하면, 이것은 너희가 그 이름을 믿으면 그러면 너희는 내 자녀가 돼 라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또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렵고 근심과 염려와 슬픔 가운데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뭘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에 따른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은가?
약속에 따른 삶입니다.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위에 있는 거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인데 이 약속을 우리는 가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진 거예요. 그게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 누구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너희의 몸을 해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사람들의 눈에 따라서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살지 말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을 가진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삶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이루어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거룩함을 이루어라. 거룩함은 아까 얘기했죠. 구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됨을 얘기하니까 아까 5가지가 조화될 수 없다 그랬죠.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조화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죠. 왜요? 구별되었으니까. 이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하고 똑같이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자. 이게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에이, 세상에서 거짓말해서 승진하던데요? 그래,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거 다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믿는 자로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속이면서 그렇게 승진하지는 말자. 에이,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 사기치면서 돈 많이 벌던데요? 그래, 그거는 믿지 않는 자, 벨리알에게 속한 자.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너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자.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일하시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 집안 쫄딱 망하게 하면서까지 나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지 말자. 거룩함을 이루어가자. 우리는 구별되었다.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하고 똑같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 의와 불법이 함께 거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7장 1절 이어서 온전함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깨끗하게 살아가자.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시선이요, 자꾸 세상은 그렇게 살던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던데 이렇게 가야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땅 넓혀 가던데, 세상은 그렇게 해서 재산 불려 가던데, 세상은 그렇게 해서 계속 승진하던데, 이렇게 기준이 되면 그래,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 따라가다가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기준이 다른 거야. 우리는 그들과 속하지 않은 자들인데, 우리는 의에 속했고, 우리는 빛에 속했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믿는 자이며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럼 우리의 기준은 세상은 그렇게 살던 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시던데,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방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라고 하면서 정체성을 얘기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들 무시하고 너희들 짓밟으면 너희도 그 사람 무시하고 짓밟음으로 갚으라고 하지만, 그래서 너희의 자리를 찾으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더라. 그리스도는 오히려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함께 살자라고 요구하더라. 이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해를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 원수처럼 지내지 말고 우리 악수하자. 우리 다시 포옹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화해하자. 교회가 우리 서로 원수처럼 지내면 되겠는가? 성도와 성도가 언제까지 원수처럼 지낼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성전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 된 우리가 어찌 우리가 서로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좁힐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요구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온 몸과 영이, 우리의 육과 영이 정말 더러운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하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오늘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라. 우리의 소속은 세상은 다 그렇게 살던 데에 있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좁히지 말고 계속 넓혀가는 것.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너희들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용납하라는 거야. 우리 서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들었든지 간에 우리 서로 마음으로 다시 하나 되자. 영접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린도 교회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누구에게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한 적이 없어. 고린도 성도 한 명 한 명 누구에게도 해를 입힌 적이 없어.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는 한 명 한 명 어느 누구에게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어. 사기치지 않았다. 우리는 진실하게 행했고 너희들을 진실하게 영접했고 너희들에게 진실하게 사역을 했다. 그러니 너희들 마음으로 영접해라.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 자기를 변호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되기도 해요. 난 절대 그런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약간 정죄되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지금 너희를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밝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3절 끝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어떻게 하죠?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하니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거지 나는 잘났고 너희는 못났어 이렇게 말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죽는 거냐 하면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우리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벨리알에 대해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 죽자. 함께 죽자. 그리고 우리 함께 살자. 누구와 함께 살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 우리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근심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 때문에 기쁨과 위로를 얻기도 해요. 이제 어떻게 위로를 얻는지 이제 다음 주 말씀에서 이어질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근심했던 것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더 굳어지는지, 다음 주에 이 태풍이 몰아친 이후에 오히려 더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근심이 몰아치고 간 다음에 오히려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요, 신뢰 관계가 아주 깊어지는 장면들을 이제 이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요, 교회와 그 사역자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후서 전에 봤을 때는요, 정말 지저분하고 추잡하고 더럽고 이런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 거기를 향한 바울의 편지 이렇게만 많이 생각했었는데 고린도 전서후서 이렇게 쭉 계속 읽고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또 나누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역자하고 성도와의 관계가 너무 아름답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너무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으며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면서 이 복음과 교회를 지켜가는 성도, 복음과 교회를 지켜가고자 하는 사역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정말 태풍이 몰아친 이후에 오히려 더 끈끈해지는 이 다음 주의 말씀의 기대가 되고 또 우리들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혹시 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조금 더 마음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관계,
저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서로를 더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성도와 관계, 사역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 정말 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더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우리 마음이 너희를 향해서 넓어졌으니 너희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넓혀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자. 그리스도께서 구별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우리의 책임을 다하여 살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며 우리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고 우리의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 그렇게 구별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